할렐루야. 네, 오늘도 수요기도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라는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좀 이제 가볍게 오늘 좀 말씀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또 제주 그리길 방문하신 분들은 우리 교회 옆에 안가가 있다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나갈 때에도 제주 그린교회가 어디 있어요? 라고 물어보았을 때는 그 화북에 있는 안과 옆에 있는 교회예요 라고 이렇게 좀 설명을 드려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지역에서는 우리 교회 옆에 있는 안과가 좀 많이 알려져 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병원이에요. 근데 이 제주의 병원은 좀 육지에 있는 병원들과 조금은 다른 점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뭐 제가 육지에서 병원을 막 자주 다녔던 것은 아닌데 그냥 보통은 이제 월화수목 금요일 그리고 토요일 날은 뭐 오전 진료하고 혹은 오후에 좀 짧게 진료하고 마치는 경우가 많은데 제주도는 주중에도 잠깐 이 오전만 진료를 보고 오후에는 문을 닫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대부분은 수요일 날이 오전 진료만 하고 오후에는 병원 문을 닫는 경우를 좀 많이 보았습니다. 근데 문제는 수요일 오후가 되면은 병원 문이 닫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많은 분들이 이 안과를 오셨다가 그냥 돌아가는 모습을 보곤 합니다. 그러니까 이 뭐 최근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고 개척한 이후부터 이 장소에 예배당을 얻고 있는 다음부터 그러니까 수요일 오후가 되면은 꼭 매주 한 번도 빠짐없이 그렇게 병원을 왔다가 문 닫힌 것을 보고 그냥 가시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 병원 문 닫는다는 것은 뭐 그냥 선생님 마음대로 닫는 것이 아니라 이미 1층에도 안내 문구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수요일은 오전 진료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떼지는데 2층의 철문에도 붙어 있어요. 똑같은 문구가. 그리고 이제 와서 병원 그 유리문에도 붙여 있어요. 수요일은 오전 진료만 합니다. 근데 그 모든 문구를 다 뚫고 굳이 여기 병원 유리문 앞까지 오셔가지고 병원 문을 두들기기도 하시고 때때로는 병원 문이 닫혀 있는 것을 보고 굉장히 좀 화를 내시고 심지어 좀 욕을 하시는 분도 좀 간혹 보곤 합니다. 근데 매주 이런 광경을 보니까 이제 문득 그런 생각이 든 거예요. 왜 매주 이런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는 걸까?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안내 문구가 1층에도 붙어 있고 2층에도 붙어 있는데 왜 매주 이 같은 풍경을 보고 있는 건가? 왜 오늘도 이렇게 낚시를 당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일까? 그냥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분한테 물어본 건 아니에요. 물어보면 또 혼나겠죠. 기분이 나쁘신 상태니까. 그냥 제 생각이에요. 정확한 이유는 아니겠지만 생각해봤을 때에 어르신들 중에서 이제 뭐 다리가 안 좋거나 혹은 뭐 허리가 안 좋으셔서 조금은 뭐 구부정하신 분도 계시고 혹은 마음이 급하셔가지고 그 문구를 못 보고 병원 문 앞까지 올라오셨겠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물론 그들 중에서는 뭐 어르신들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요일을 착각해서 뭐 화요일이나 목요일인 줄 알고 오셨던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요점은 안내문이 붙어 있지만 그것을 바라보지 못함으로 불편을 겪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매주 이런 모습 보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혹시 이런 모습이진 않을까? 눈앞에 있는 이 안내문을 보지 못하는 이 헛걸음하시는 그런 분들처럼 눈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지는 모습이 혹시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시편 121편에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라고 말합니다. 조금 더 원어적으로 살펴보면은 여기에 말하고 있는 이 산은요 사실은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는 것을 조금 더 원어적으로 가깝게 다시 한번 살펴보면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라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이 시인은 왜 이 산들이라는 표현을 하고 있을까요?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121편 이 시편에 바로 위에 보면은 이제 소제목처럼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문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은 시인이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찬양, 그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노래, 그 올라가는 길에 고백한 것이 바로 121편인데, 예루살렘은 해발 한 800m 정도에 위치한 조금은 지대가 높은 그런 도시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이 주변에는 높은 산들이 이제 그 산맥이 이렇게 펼쳐져 있어요. 그러니까 시인이 고백하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내가 산들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는 이 표현은 예루살렘에 서서,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는 그 길 가운데에 그곳에 서가지고 이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있는 그 산들을 지금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 산들을 둘러보면서 바라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라고 고백합니다. 그렇게 스스로 묻고 2절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고백을 해요. 시인은 예루살렘을 둘러싼 이 산들을 보고 있어요. 그 산들은 단지 그냥 그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외적의 침입을 막아주기도 했었고, 정말 그들을 지켜주는 자연의 요새였었고, 또한 우리가 어떤 높은 산이나 정말 그 험준한 산을 보았을 때에 이런저런 이유를 다 떠나서 경이로움을 느끼지 않습니까? 자연을 보았을 때 누가 이 자연을 만들었을까? 하나님께서 지으신 자연이 이렇게 멋있구나, 아름답구나, 우리가 정말 경이롭다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떠올리게 되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새삼 깨닫게 되는 거죠. 지금 시인이 지금 느끼는 감정이 바로 그런 거예요. 현실의 문제를 보았을 때는 굉장히 막막하죠. 때론 막막해요. 좌절할 때도 있고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어떨 때는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을 것 같은, 정말 그 길이 보이지 않는 절망적일 때도 있었을 것입니다. 고개를 푹 숙이고 희망보다는 이젠 절망이 더 가까워 보이는 그때에 눈을 들어 보니 무엇이 보입니까? 하나님의 손길이 머무는 그 흔적들이 보이는 거예요. 저 산도, 이 예루살렘을 지키고 있는, 정말 그 지켜주고 있는 이 산들도 누가 지은 거죠? 하나님이 지으신 거. 자연 만물을 둘러봐도 하나님의 손길이 다 미쳐 있고, 자신의 지난 삶을 돌아보았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내가 살아온 그 여정 속에서 나와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바라보게 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 보면 어떨까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다가오는 크고 작은 어려움 속에 우리는 때때로 꼬꾸라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주저앉기도 하고, 때로는 정말 퍼져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이 시인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의 눈을 들어서 바라봐야 돼요. 누구를 바라봐야 됩니까? 바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시인은 산을 보면서 하나님을 떠올렸듯이 우리는 우리가 살아온 지난 그 시간들을 좀 돌아보면서 그 시간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려야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내가 지금껏 살아오면서 정말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라고 말씀하실 분이 계십니까? 아마 그런 분은 없으실 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우리는 지금까지 많은 은혜를 받아왔고 또 지금 이 순간도 받고 있고, 그리고 앞으로도 그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시인의 고백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은 나를 실족지 않게 하시고 그분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나를 지키신다라고 고백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단순히 그렇게 주무시지 않고 이렇게 지키신 것뿐만 아니라 때론 나의 오른편에 그늘이 되셔서 낮의 해가 나를 상하지 않게 하시고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지 않게 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만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도 지키시는 분이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가 들어오고 나가는 것, 지금 시인은 이 성전을 올라가는 노래를 부르는 시인에게는 이 성전에 들어오고 나아가는 그런 모든 것, 즉
모든 거듭과 모든 여정 가운데 영원까지 그와 함께 하시고 지키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시인이 고백한 이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실 만한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도 지금 몇 개월째 병원을 다니면서 상담도 받고 진료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약을 복용하고 있고 2주에 한 번씩 병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좀 많이 좋아졌는데, 지난 주 중에 이제 그 기도하다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지금 이제 수개월째 약을 먹고 있는데 지금 나를 이렇게 어쨌든 약을 먹게 하는 이 불안이라는 것과 이것을 놓고 내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약을 먹다 보면 언젠가는 증세가 완화되고 언젠가는 약이 점점 줄어들게 되고 그리고 언젠가는 먹지 않아도 될 때가 오겠지라는 약간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 이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하나님께 이것을 맡기고 하는 모습이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지난주에 문득 그렇게 들었습니다. 단순히 뭉뚱그려서 기도했었던 것, 단지 그냥 뭐 영이 잘 되고 뭐 육이 잘 되는 뭐 그런 기도만 했었던 것은 이제는 철회하고 그때부터 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 안에 있는 이 불안이 사라지게 해달라는 그런 조금 더 구체적인 그 모든 것을 다 주 앞에 맡겨놓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우리는 때때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존재를 잊을 때가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 바로 옆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전전긍긍하면서 어쩔 줄 몰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와 함께한 주님은 얼마나 더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눈을 들어서 정말 산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지금까지 내 삶 속에 은혜를 부으신 그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그 하나님께로부터 그 은혜가 우리에게 매 순간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가 단순히 어떤 뭐 주문을 외우는 것처럼 혹은 내 안에 있는 이 답답함을 그냥 이렇게 쏟아붓는 그런 소리가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우리가 나아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울부짖음, 우리의 눈물, 그 모든 것들을 외면치 않으시고 하나하나 그것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그 보좌 앞으로 더 한 걸음 더 깊이 나아가는 그런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